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수 없는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만 개.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별들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최신 전자만원경으로 가지고 한 은하 안에,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한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억 개. 그리고 또 이 최신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의 수는 2천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우주의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무리 좋은 만원경을 가진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별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반짝거리는 오늘 저녁에 반짝거리는 별빛, 그 별빛은 10만 광년 전에 반짝였던 빛이 오늘 밤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10만 광년. 1광년은 얼마죠? 빛의 속도로 1년간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먼 데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별빛이 유난히 빛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이죠. 10만 광년 전에 비쳤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오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정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 국민일보를 잠깐 보니까 어떤 홍콩에 아빠는 그 홍콩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인인 어떤 모델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유튜브에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인터뷰가 2,600만 조회수를 가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 모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는데 그의 대답이 한마디였습니다. 나의 자신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세상에 큰 어떤 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는 그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거기에 기사로 실었던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 모델도 그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가 19세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분 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는 분이어서 19세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예수를 잘 믿었는데 19세가 됐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취하면 취할수록 그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 가운데에 우울증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병들이 걸려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2009년에 다시
이제 돌아왔대요. 그 홍콩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예.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이제는 뭐냐면 그가 이제 자랑할 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자신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델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라는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가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죠.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 있을 때에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그 점을 잘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의 입장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게 되어집니다. 깊은 밤이 되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엄청 얻어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간수가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결하려고 했냐면 간수는 자신이 놓친 죄수 대신에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결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 형벌을 받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현실과 지금 그 상황, 지금의 그 조건 속에서는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에는 여기서 도저히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의 절망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 그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나온 결론이고 또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절망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절망이 큰지요.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 그래서 우리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매번 어떤 일이 있으면 나 죽고 싶다. 그 말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너머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음성인데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간수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떤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간수에게.
그러니까 그가 여태껏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예. 그게 뭘까요? 간수는 재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절망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할 땐 그렇다는 거죠. 그 간수가 생각할 때 자신보다 더 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 갇혀 있는 제수들입니다. 자기는 그래도 간수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위치에 있고 살만한 자기가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제수들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간수의 세계관, 간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체계, 그 가치체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던 거죠. 당시 죄수라는 것은 지금 죄수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죄수들도 뭐죠? 다 뭐냐면 인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보면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죠. 당시의 죄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1세기의 죄수들은 그렇게 갇혀 있으면요 결국 죽는 걸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은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끝내는 것이 거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족쇄로 다 갇혀 있잖아요. 족쇄를 다 손발에 다 족쇄를 채우고 있으니까 죽는 것도 그들에게는 사치단 말이죠. 그러나 간수 쪽에서 보자면 이 제수들이 그러니까 간수 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제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다. 이건 매우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생 최대의 질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고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간수의 질문에 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간수가 질문한 의미는 질문에 가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세상에 꽁꽁 묶여가지고 내 책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쩔쩔매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넘넘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담대함과 넉넉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조금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델의 이야기로 보면 그 자신감, 그 넘넘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겠지만 그 담대함과 넉넉함이 어디에 있느냐. 간수에게는 그게 없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간수 자기가 자유인인 줄 알았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간수 자기가 더 잘난 인생이고 그가 더 이 제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삶에 넉넉함이 있었다. 너희들이 넘넘함이 아니라 내가 넘넘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이 난 이후에는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상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의미예요. 구원. 우리에게 구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결론을 말하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말 속에는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은 10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만원경으로 본데도 2천억 개를 볼 수 있어요. 예. 그게 2천억 곱하기 1천억 개를 본다 한들 그 우주가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도 전부가 아닌데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보세요. 지금 간수는 재수를 놓치자 말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가치 세계 속에서는, 그가 알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수가 도망가면 나는 더 이상 돌파구 없고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게 전부예요. 예. 그러나 성경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닫혀있는 우리의 생각이 열린 마음으로 열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간수의 자결 시도 속에는 그의 사고체계가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갖는 생각과 이해의 범주 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범주와 생각 이해 내 속에서는 이 사건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선언은 네가 생각하고 결론 낸 것은 너무 아직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되는 것이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이제 나는 끝이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다른 해결책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절망적이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살 방법,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 방법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새로운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왜 그렇게 넘넘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설사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맥없이, 거기에서 덧없이, 거기에서 이름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감옥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맥없이 덧없이 내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곳에서 더 완벽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얻어맞은 것 때문에 조금도 절망할 수 없고 비극일 수도 없고 원통한 것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바울과 실라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 없다. 오늘 그 모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걸 수 없습니다. 우리 이면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늠름하게 하고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세상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간수는 지금 뭐냐면 세상에 묶여 있고 자기의 책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는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이 땅이. 여기에 사는 모든 것이 최후의 것이고 이 땅을 지나면 끝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여기에서 얼마나 내가 큰 권세를 가지느냐, 이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밤중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한밤중에 옥문이 열린 걸 보고는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 속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고,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목표하고 있고, 당신이 계산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아주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손에 들고 힘쓰고 인정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불로 태우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한 도시를, 한 마을을 그냥 쓸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죽는 것이 결국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그냥 나는 지금 여기에서 쾌락을 누리다가 난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아주 큰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오늘 생각을 여세요. 우리의 사고 체계를 여시고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우리의 10대 때의 생각이 다르고 20대 때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10대를 지나왔고 20대를 지나왔는데 10대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진짜 이야기하는 게 희한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내 생각 속에서 사고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최고인 거죠. 언제나 내가 최고였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이야기를 잘 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한 이만큼만 나이만 먹어도 사람이 많이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뒤에 우리 사무실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미취학부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기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민아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변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10대 때나 또 30대나 50대나 똑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철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계속 변해가는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변해간다라는 말은 뭐죠?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삶의 지혜는요.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가 뭐죠? 어른들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는 분별. 분별이 생겨야 되고 생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인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다일까?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일까? 인생은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것일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적 없이 살다가 세상의 쾌락을 누리다가 공동묘지에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인가? 그러면 우리가 개, 돼지나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열린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빼앗기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 최대의 질문들을 스스로 내던져 보는 것.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이 짐승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짐승하고 다르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그냥 먹고 살고 이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창조주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이 세상이 그냥 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 결단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입에다가 힘을 주고 말하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영접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고 또 신중하신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끝나는 거지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도 재미보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뭡니까?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은혜,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분이 있어요. 바벨론 왕.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북왕국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큰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처럼 큰 나라가 있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야말로 엄청난 대제국이에요. 미국, 소련, 중국을 합친 나라만큼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너무 나라가 커져버리니까 이 왕이 미쳐 날뛰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신이다.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엄청난 자기 영상을 본던 북한의 김일성처럼 자기 영상을 본던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여기에 절한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다른 신은 이제 섬기면 안 된다. 이제 나만 섬겨야 된다. 내가 신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절대로 너희는 이제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게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잡혀왔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 통치자다.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봐. 나를 이길 수 있는 권력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절하지 않느냐? 너희는 거기서 살아날 아무런 힘이 없다. 내 말을 듣고 살겠느냐? 아니면 내 말을 거역하고 죽겠느냐? 그렇게 엄포를 놓죠. 그때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이 섬기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당신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하지 한번 절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대답의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는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들 포로로 잡혀온 이 세 사람의 목숨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육신의 목숨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죠. 지금 너는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다. 지금 너는 남에게 절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네가 만든 불보다 더 뜨거운데 가야 될 것이다. 지옥불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불보다 지옥불은 더 뜨겁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절을 받고 있지만 네가 만든 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들어간 이 값으로 너를 섬기지 않고 너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값으로 그런 불로 만들어낸 순금을 몇 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너의 넘넘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너의 자신감, 너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과 진리 속에서 트여진 시야를 요구하는 명령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에 가두어진, 세상에 감겨져 있는 그런 닫혀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세상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영적 세계가 있고 영원의 세계가 있고 영적 가치라는 게 있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은 그냥 아멘으로 그냥 나 예수 믿겠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경험한 것, 지금 알게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도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시각이죠. 영적 시각을 갖게 되는,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은 보이는 것에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려버리는 것. 그것이 다음 한마디로 오늘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아멘. 아멘.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옆 사람을 한번 권면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러한 도전에, 이러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받으심으로 간수에게 새로운 세계, 열린 마음, 또 살 길을 얻은 것처럼 그 모든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